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
선한 목자 되셔서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좋은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선한 목자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고 저번 달에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빠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오늘 감사드리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같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0편을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PPT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우리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시편 100편 150편 중에 100편 그 100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말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이 숫자 값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은 어떤 숫자입니까? 신적인 완전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이신 그 신비. 그래서 신적인 완전수. 그 다음에 영적인 완전수를 우리가 숫자 몇으로 보고 있습니까? 숫자 7. 숫자 7이 영적인 완전수.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7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완전수, 그 영적인 완전수 그걸 더하면 10이죠. 똑같은 숫자 10을 곱하면 이제 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충만한 수, 채워진 수 10. 그거를 10으로 곱한 것이 바로 100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면 먼저는 축복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숫자이고 축복의 숫자이고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큽니까? 100배. 이 100이라는 숫자 100배. 그 다음에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00이라는 숫자.
그다음에 성경 곳곳에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떤 민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출산했습니까? 100세 때. 그래서 여러분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축복의 숫자이고 언약의 숫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시편 100편은 중요한 내용일까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일까요? 아멘. 시편 101편은 중요한 내용일까요? 중요한 내용일까요? 시편 102편은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100이라는 숫자에게 부여하신 의미, 그리고 그 시편 100편,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임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알다, 알지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아시겠죠?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는요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꿀, 한 번도 꿀을 못 본 사람한테 꿀은 색깔이 투명하고 뭐 끈적끈적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맛을 먹으면 꿀맛이 난다.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경험적으로는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지식은요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그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꿀을 보고 아 이런 색이구나, 향기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아 끈적끈적하구나, 맛을 보고 아 이게 꿀맛이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을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를 너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의 기르는 양이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기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해서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좋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좋은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겠죠. 경제적으로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좋고 안보 그런 것도 좋고 백성들이 살기 좋을 거예요. 풍요로울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안정감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그 돌봄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들짐승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 선한 목자로서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정렬되게 될까요? 하나님께 정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렬되고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를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정결되고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좋은 왕의 다스림 안으로,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뭐 하면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할 게 없으세요? 많지요. 많습니다. 불평 불만할 것도 사실 많긴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게 더 많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열어져야 되겠죠. 그 문을 통과하는 것, 그 문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이 되시고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지금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목자로, 그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을 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선한 목자에게로 갈 수 있는 양의 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문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이 되어 주시고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여러분,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문 안으로,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참혹한 걸 겪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은 그거 겪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거기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고 해도 길어야 몇 년입니까? 100년이에요. 그리고 100년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그건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죽음. 죽었는데 죽지를 않아.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 참혹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왕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에이 문이 왜 이렇게 좁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아멘. 작은 목소리로 하랬더니 안 하신 거 아니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문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여러분, 구원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구원은 주권적인 스타트다.
역시 우리 박영주 권사님이 딱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있으셨겠지만 입을 열지 않으실 뿐이죠. 주권적인 스타트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시작점에 선 거예요. 이제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그 깊은 곳, 왕이 계시는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찬송함으로. 아멘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통해 더 깊은 주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멘. 우리가 경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정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여기 와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경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삶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도 경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10원짜리가 나오 이런 십자가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원짜리가 나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성실함이 영원하고 대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려서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게 되는 것,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일에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 때도 여러분 우선은 감사하고 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어떤 정말 처참한 일을 겪으신 분이 너무 힘드니까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기 시작했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감사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냥 저주받았다, 저 사람은 인생 망쳤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가 어떻게든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감사할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는 것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사건, 바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인생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의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많죠. 우리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손짓으로도 하나님 하트, 하트 보내고 하나님. 그런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뭐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아멘. 입술 1cm만 열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듭니까? 일도 안 들죠? 네. 자, 그러면 좀 더 힘든 거 해볼까요? 하나님 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남자분들도 좀 힘들지만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쁜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분이 아멘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 든든한 나의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순종하시네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입술을 조그맣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든든한 남편 이렇게 옆에 건강하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죽여주십시오 할 때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 성실한 아내, 현명한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하네요. 마음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들,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들, 딸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떨 때는 자식이었다가 자녀였다가, 어떨 때는 자식 새끼였다가, 어떨 때는 그냥 새끼였다가, 이 새끼 저 새끼였다가 그럴 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이루라임이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단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단감을 따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단감이래. 저는 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 너는 복이다. 촌스럽다고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나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가족. 여러분 일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뭐 교회 목회자로 일하고 있지만 또 저는 영상 만드는 일하고 있어요. 그 일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제가 이제 그런 영상도 편집할 수 있게 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 영상도 편집하고, 얼마나 그거 가지고 돈도 벌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장교에 오고 나서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재정이 좀 풀어지기 시작하고, 일하다가 배고플 때 식당에 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밥을 먹고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배고플 때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눈물의 국밥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요 그렇게 큰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너가 돈을 작게 가지면 넌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소고기 스테이크 필요 없어요. 배고플 때 국밥 한 그릇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또 죄악에 물든 세상이 행복이란 것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많이 가지지 않는 너는 불행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구나. 그것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불행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국밥 한 그릇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입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 입술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입술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성경에서 강력하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분, 그 혀가요 잘못 사용하면 우리 온몸을 더럽힌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온몸이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할 때 우리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 잘 굴러가는 그 수레바퀴가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불에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잘 굴러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죠?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사건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없던 병도 생기게 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돌파를 가져다 줍니다. 안 되던 것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이 입술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도구로, 축복하는 도구로, 남을 높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혀를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배의 키래요. 배가 큰 배가 가는데 그 큰 배를 조종하는 건 뭐예요? 조그만 키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하면 오른쪽 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혀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는 도구로 쓰면 그 배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원만하게 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키를 잘못 돌리면 여러분의 배가 산으로 가요. 놀랍네요.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지속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유는 아시죠?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적으로 탐욕,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왜?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하도록, 불만하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과학적으로 이것을, 영적인 것을 사회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이 감퇴 현상이라고 해요. 감퇴 현상이 뭐냐면 어떤 자극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면, 계속 똑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대해서 감정과 감각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감퇴 현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탐욕에 물든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좋죠. 100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달 1일에 와서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 1일에 와서도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달 이번 달 31일이 되면 내일이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번 달은 줄까? 저번 달까지 끝이겠지 했는데 내일 됐는데 그 사람 와가지고 또 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적으로 매달 1일에 그 사람이 와서 100만 원 주는 거.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감퇴현상. 그 자극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 자극이 첫 번째 우리가 느꼈던 그 기쁨보다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거 이제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5분 지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는 건 좋은데 아니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일부러 와서 나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 아니 100만 원도 좋은데 이렇게 수고스럽게 그러지 말고 그냥 목돈으로 1년에 1200만 원 그 1월 1일에 결제하면 좋지 않을까?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육신의 정리,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 우리의 탐욕, 욕심이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게 돼. 100만 원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당연한 게 되고 오히려 이제 불만이 생기는 이런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와 멋있죠. 제가 20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셨었어요. 이 차예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새 차 샀는데 얼마나 좋던지 거기 대리점 가서 막 새 차를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째지든지 비닐 떼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이 새 차인 것처럼 하고 싶어. 새 차를 몰고 오는데 너무 좋아요. 한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냥 차예요. 타고 다니는 차야.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좁다. 저 준중형 차거든요. 이 큰 몸을 구겨 넣으니까 좀 좁은 것 같아. 처음에는 넓다, 너무 광활하다, 운동장 같다 이랬는데 6개월 지나니 좁다. 연비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제네시스, 그랜자. 인간의 욕심. 여러분 아이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안 생긴 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동그란 폰이 있어요 요즘에? 삼각형 폰 없죠? 이렇게 던져놓으면 여러분 폰 던져놓으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떤 폰이 어떤 폰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아이폰 12 프로맥스라는 거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폰이 좀 못 쓰게 돼가지고 핸드폰을 찾다가 아이폰 새로 나온 12 프로맥스 하는데 뭐 용량이 얼마고 화면 크기가 얼마고 디스플레이가 어떻고 뭐 앱이 어떻고 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이 카메라 3개나 달렸어. 3개나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 좋아 보였어. 인덕션인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너무 좋았어. 아이폰 하면서 와 볼 필요도 없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 있다가 그냥 폰이에요. 한 달 지나니까 무겁다. 던져놓으면 제 폰이 아이폰인지 뭐 누가 누구 폰인지 몰라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 폰이 어떤 폰이었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내 폰이 아이폰 10이었나 11이었나 찾아봤어. 까먹게 돼. 그냥 폰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폰 1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쩝쩝쩝 인간의 욕심 끝이 없는 겁니다.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하고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깜깜한 집에 아무도 없고 저녁을 먹어야 돼. 늦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저녁을 차릴 힘도 없고 그냥 털부덕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맞이해주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집에서 날 기다려주는 아내가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찌개를 보글보글 차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어쩌저쩌 하다가 힘들게 연애하고 어쩌저쩌 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어. 와,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와이프가 문을 열면서 아이고 고생했어요 여보, 수고 많았죠 하면서 저녁 드세요 하면서 찌개가 있고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너무 행복한 거야. 꿈이 이루어졌어. 너무 좋지요. 1년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와이프가 맞이해 주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와이프가 저녁 차려주는 건 이제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참고로 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는. 와이프 집에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헐렁한 옷 입고 있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와이프가 맛있게 밥을 차려줬는데 이제 반찬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힘들게 일하고 와서 껌껌한 방에 들어왔을 때 나를 맞이해주는 아내가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 저녁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저녁을 차려주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고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자매님이 자기 꿈이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한 남편,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소원이다, 꿈이다 라고 해서 힘들게 결혼했어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에 충실한 남편, 정말 소원 성취했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실함이 기면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기만 한데 로맨스도 없고 나는 여자고 이렇게 좀 이런 것도 해줘, 이벤트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성실하기만 한 거야. 가정에 충실하기만 한 거야. 그래서 점점 불만이 생기더래요. 성실하면 좋겠다, 내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이 가정에 성실하고 가정에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기만 하니까 재미없다. 근데 어느 날 그 성실하기만 하고 재미없는 남편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고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이 성실하고 재미없지만 성실한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잃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재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별일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별일 없으면 여러분 삶이 재미없는 겁니까? 별일 없는 거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800명이래요. 대한민국에.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명을 다해서 죽든 하루에 800명 이상이 하루에 꼬박꼬박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25,000명.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가 하루에 3,000명 이상이에요.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 죽기도 하고 부작용으로 뭐 폐가 썩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걸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 일 없는 거 왜 내 삶에 아무 일도 없지? 그게 아니고 그 불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몇 개나 지금 지나가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그래서 비켜나가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올해 몇 개나 지나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올 한 해를 지나갔다면 그럼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다녀올게요 하고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자영업자가 20에서 30%가 지금 문 닫았대요. 20에서 30%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터가 유지되고 있고 일터 가운데 계속 수익이 창출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된다.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멘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바탕으로 한 거지만 그래도 성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씻고 가족들이랑 밥 먹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일상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또 더 플러스해서 축복하셨다면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못해, 또 재정적으로 뻥끗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건이 생기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건강한 우리 아들 딸들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일터를 주셔서 돈도 벌고 그거 가지고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입에 손을 대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 입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들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